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병원에 가도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하는데 몸은 늘 무겁고 마음은 더 지쳐있는 상태, 밤이 되면 피곤한데도 쉽게 잠들지 못하고 머릿속은 계속 같은 생각을 반복합니다. 자녀 걱정, 돈 걱정, 앞으로의 노후 걱정이 끊이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속에서는 이미 많이 지쳐버린 상태입니다. 혹시 지금 그렇게 살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은 건강을 이야기할 때 몸만을 떠올립니다. 무릎이 아프면 운동을 생각하고 혈압이 높으면 약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다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진짜 건강은 몸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말입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몸도 편안할 수 없습니다. 마음이 계속 흔들리면 몸은 결국 그 영향을 받게 됩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이 차이가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느 50대 가장은 매일 피곤함을 느낍니다. 특별히 무거운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병원 검사 결과도 정상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늘 몸이 무겁고 머리가 맑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몸이 아니라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는 하루 종일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는 앞으로 잘 될까? 이 돈으로 노후가 충분할까? 혹시 내가 아프면 가족은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반복됩니다. 멈추고 싶어도 멈춰지지 않는 생각, 그것이 바로 마음을 지치게 하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집착과 망상이라고 말합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를 붙잡고 이미 지나간 일을 계속 되새기며 현재를 놓치고 사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가 길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몸은 점점 긴장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어깨는 굳어지고 숨은 얕아지고 잠은 깊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병은 없는데도 늘 아픈 상태가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편안하면 몸도 편안해진다. 하지만 우리는 반대로 살아갑니다. 몸을 먼저 고치려고 하고 마음은 뒤로 미룹니다. 그래서 아무리 쉬어도 개운하지 않고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지금 당신을 지치게 하는 것은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바로 멈추지 않는 생각일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중년이 되면 책임이 많아집니다. 부모를 돌봐야 하고 자녀를 걱정해야 하고 경제적인 부담도 커집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마음은 늘 긴장 상태가 됩니다. 하지만 그 긴장은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몸을 더 지치게 만들 뿐입니다. 이제 아주 간단한 것을 하나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잠깐 멈춰 보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숨을 느껴보십시오. 크게 바꾸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들이쉴 때 들어온다, 내쉴 때 나간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가볍게 알아차려 보십시오. 단 1분만 해도 괜찮습니다. 이 간단한 행동이 흩어진 마음을 현재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의 몸도 조금 편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건강은 거창한 것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약이나 운동보다 먼저 마음이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를 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혹시 지금도 머릿속이 복잡하다면은 그 생각을 모두 해결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잠시 내려놓고 숨 하나에 집중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한 가장 단순하면서도 깊은 치유의 시작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늙어가는 것, 병이 드는 것, 그리고 점점 약해지는 자신의 모습,
거울을 볼 때마다 예전 같지 않은 얼굴이 보이고 계단을 오를 때마다 숨이 차오르는 것을 느끼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계속 늙어가는 걸까? 하지만 이 질문 속에는 하나의 큰 오해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변화 자체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늙어가는 것도 몸이 약해지는 것도 마치 잘못된 일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붙잡으려 합니다. 젊음을 유지하려 하고 건강을 잃지 않으려 애쓰며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전혀 다른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무상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철학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삶과 가장 깊이 연결된 진실입니다. 꽃이 피면 반드시 지고 해가 뜨면 반드시 집니다. 젊음이 오면 반드시 늙음이 따라옵니다. 이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막아야 할 대상도 아닙니다. 그저 자연의 흐름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흐름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통이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느 60대 여성은 요즘 들어 자신의 몸이 점점 약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하던 일들이 이제는 힘에 부칩니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쉽게 피로해집니다. 그럴 때마다 그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변했을까? 예전처럼 돌아갈 수는 없을까? 이 생각은 자연스럽지만 그 안에는 하나의 집착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예전의 나에 대한 집착입니다. 이미 지나간 시간을 붙잡으려 할 때 마음은 점점 괴로워집니다. 그리고 그 괴로움은 몸의 피로보다 더 깊은 고통이 됩니다. 사실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변화 속에는 잃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느려지는 대신 깊어지고 줄어드는 대신 단순해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변화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합니다. 비교하고 판단하고 예전과 계속 견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점점 더 불안해집니다. 부처님이 말한 무상은 우리에게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변화를 인정하면 고통은 줄어든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몸의 변화, 조금씩 달라지는 일상, 그 모든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그 흐름을 거부할수록 마음은 더 긴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긴장은 결국 몸에도 영향을 줍니다. 이제 아주 작은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동안 자신의 변화를 하나 관찰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예전보다 조금 느려진 걸음, 조금 더 쉽게 피곤해지는 몸, 혹은 감정이 달라진 순간 그것을 보며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이것도 자연이다. 비판하지 말고 억지로 바꾸려 하지 말고 그저 인정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연습을 계속하면은 마음이 조금씩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마음이 부드러워지면은 몸도 덜 긴장하게 됩니다. 건강은 단순히 젊음을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를 받아들이는 힘, 그것이 진짜 건강입니다. 혹시 지금 자신의 변화를 두려워하고 계신다면 잠시 멈춰 보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스스로에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자연 속에 있다. 이 한 문장이 당신의 마음을 조금 더 가볍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이 힘든 이유는 상황 때문이다.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괴롭다. 이 말은 틀린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서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괴로움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크게 괴로워하고 어떤 사람은 담담하게 받아들입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서 생길까요? 바로 집착과 기대에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느 아버지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대학에 가고 안정된 직장을 얻고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 자체는 사랑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보이지 않는 기대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한다. 이 정도는 해줘야 한다. 이 기대가 점점 커지면은 사랑은 어느 순간 압박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식이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아버지의 마음은 무너집니다. 섭섭함, 분노, 실망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정말 괴로운 이유가 자식 때문일까요? 아니면 내가 만들어 놓은 기대 때문일까요? 부처님은 이것을 고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삶에는 본래 괴로움이 있지만 그 괴로움은 집착으로 인해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원합니다.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괴롭고 원하는 것을 잃을까봐 또 괴롭습니다. 이렇게 마음은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이 괴로움이 더 깊어집니다. 왜냐하면 지켜야 할 것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가족, 돈, 관계, 체면, 이 모든 것에 대한 기대가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시선에서는 그 당연함이 바로 괴로움의 시작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을 때 우리는 상처를 받습니다. 왜 나를 이해해 주지 않을까? 왜 나만 이렇게 노력해야 할까? 이 질문 속에는 하나의 전제가 숨어 있습니다. 상대는 나를 이해해야 한다. 이 전제가 깨지는 순간 괴로움이 생겨납니다. 하지만 만약 그 기대를 조금 내려놓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가 나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도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받아들이면 마음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괴로움은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훨씬 작아집니다. 이것이 바로 집착을 내려놓는 힘입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가 무엇인지 조용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 어떤 기대가 숨어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 한다. 이 사람은 나에게 이 정도는 해야 한다. 이 생각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괴로움의 씨앗일 수 있습니다. 이제 아주 작은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동안 무언가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그럴 수도 있다. 단순한 이 한 문장이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몸도 함께 긴장을 풀기 시작합니다. 건강은 몸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마음이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를 알아차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혹시 지금도 누군가 때문에 힘들다고 느껴진다면 잠시 멈추어 보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그 질문 하나가 당신의 삶을 조금 더 가볍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자주 하시나요? 나는 틀리지 않았다. 저 사람만 바뀌면 모든 게 괜찮아질 텐데. 겉으로는 단순한 생각처럼 보이지만 이 안에는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아주 깊은 뿌리가 숨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집착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집착이라고 하면 돈이나 물건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집착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생각에 대한 집착, 감정에 대한 집착, 그리고 내가 옳다는 믿음에 대한 집착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느 부부가 있습니다. 남편은 늘 자신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아내의 말은 잘 듣지 않고 자신의 방식이 맞다고 믿습니다. 아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더 많이 참고 더 많이 이해한다고 느끼며 남편이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겉으로 보면은 두 사람 모두 틀린 말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관계는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왜일까요? 두 사람 모두 자신의 생각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집착은 아주 조용하게 시작됩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 문장이 이게 맞다로 바뀌고 결국에는 이게 맞아야 한다로 굳어집니다. 그 순간부터 다른 사람의 말은 잘 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기준만 남게 됩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은 마음은 점점 경직됩니다. 유연함이 사라지고 작은 일에도 쉽게 화가 납니다. 그리고 그 긴장은 몸으로 그대로 전달됩니다. 어깨가 굽고 턱에 힘이 들어가고 숨이 점점 짧아집니다. 이것이 바로 집착이 몸을 지치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이 집착이 더 강해집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이 많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왔다. 이게 맞는 방식이다. 이 생각이 굳어질수록 다른 가능성을 받아들이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더 쉽게 부딪히고 더 자주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 자식과의 관계에서도 비슷한 일이 생깁니다. 부모는 말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했는데 이 길이 맞으니까 따라와라. 하지만 자식은 자신의 방식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이때 부모의 마음속에는 사랑이 있지만 그 사랑 위에 집착이 얹혀 있습니다. 내가 옳다는 믿음, 이렇게 해야 한다는 기준,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은 관계는 점점 무거워집니다. 부처님은 이런 상태를 매우 분명하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이 클수록 괴로움도 커진다. 중요한 것은 집착이 잘못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집착은 항상 당연한 생각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이 집착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계속해서 마음을 소모합니다. 이제 아주 간단한 연습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상대의 말이 마음에 들지 않는 순간이 오면 바로 반응하지 말고 잠시 멈춰 보십시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나는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이 질문 하나가 마음을 조금 느슨하게 만들어줍니다. 그 순간 반드시 이겨야 할 필요도 설득해야 할 필요도 조금씩 사라집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몸도 함께 편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건강은 단순히 잘 먹고 잘 쉬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마음이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를 조금씩 내려놓을 때 비로소 진짜 회복이 시작됩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계속 힘들다면 상대를 바꾸려 하기 전에 잠시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을 놓지 못하고 있는가? 그 질문 속에서 당신의 마음은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마음이 드신 적 있으신가요? 이걸 내려놓으면 모든 게 무너질 것 같다. 내가 붙잡고 있어야만 상황이 유지된다. 그래서 더 힘들어도 놓지 못하고 더 지쳐도 계속 붙잡고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붙잡을수록
마음은 더 무거워지고 놓지 못할수록 몸은 더 지쳐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자주 놓치는 한 가지입니다. 놓지 못하는 것이 우리를 지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은 무언가를 더 얻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내려놓는 데 있다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놓는다라는 말을 오해합니다. 놓는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도 아니고 책임을 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놓는다는 것은 마음으로 붙잡고 있는 힘을 조금 풀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느 50대 어머니는 자식 걱정으로 늘 마음이 무겁습니다. 자식이 잘 지내고 있는지, 앞으로 제대로 살 수 있을지, 혹시 힘든 일을 겪고 있지는 않을지 끊임없이 생각합니다. 그 마음은 분명 사랑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집착으로 바뀌는 순간 어머니의 마음은 쉬지 못하게 됩니다. 밤에도 생각이 이어지고 혼자 있어도 걱정이 멈추지 않습니다. 그 결과 몸은 점점 더 지치고 마음은 점점 더 예민해집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식의 삶은 자식의 몫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하는 것뿐입니다. 이렇게 생각이 바뀌는 순간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놓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긴장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의 한 사건을 계속 떠올립니다. 그때 왜 그렇게 말했을까? 왜 그 선택을 했을까? 후회와 자책이 반복됩니다. 이 생각은 하루에도 몇 번씩 떠오릅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미 지나간 일은 바뀌지 않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억을 붙잡고 있는 이유는 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가장 필요한 것은 해결이 아니라 내려놓음입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다. 이 한 문장을 조용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연습을 반복하면은 마음이 점점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그 가벼움이 몸의 편안함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아주 간단한 실천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마음이 무거워지는 순간이 오면 이렇게 해보십시오. 숨을 한번 천천히 들이쉬고 길게 내쉽니다. 그리고 속으로 말해 보십시오. 지금 놓아도 된다. 이 말은 모든 것을 버리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불필요한 생각을 내려놓겠다는 뜻입니다. 이 작은 연습이 마음을 풀어주고 몸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우리는 그동안 계속 더 가지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건강과 평안은 더 가지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덜 붙잡을 때 찾아옵니다. 혹시 지금 놓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억지로 끊어내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조금만 힘을 풀어 보십시오. 그 작은 변화가 당신의 하루를, 그리고 당신의 삶을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머릿속이 가만히 있지 않으신가요? 앉아 있어도 생각이 계속 흐르고, 무언가를 하고 있어도 다른 걱정이 떠오르고, 심지어 쉬고 있는 시간에도 마음은 쉬지 못합니다. 우리는 몸은 멈출 수 있지만 마음은 멈추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그래서 더 지치고, 그래서 더 피곤합니다. 부처님은 이런 상태를 아주 명확하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해결 방법으로 하나의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마음을 현재에 두는 것, 즉 알아차림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과거와 미래를 끊임없이 오갑니다. 이미 끝난 일을 계속 떠올리거나 아직 오지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합니다. 이렇게 마음이 현재를 떠나 있으면 몸은 아무리 쉬어도 회복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느 50대 남성은 하루 종일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옵니다. 몸은 분명히 집에 와 있지만은 마음은 여전히 회사에 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 상사의 말, 내일 해야 할 업무, 이 모든 것이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소파에 앉아 있어도 진짜 쉬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몸은 점점 더 피로를 쌓아갑니다. 왜냐하면 진짜 휴식은 몸이 아니라 마음이 쉬어야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알아차리는 것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이 말은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은 실천은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는 이미 매일 많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먹고 걷고 씻고 말하고 듣습니다. 문제는 그 순간에 마음이 함께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다른 생각을 하고 거두면서도 걱정을 하고 대화를 하면서도 속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시간을 보내도 마음은 계속 분산되어 있습니다. 이제 아주 간단한 연습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다음 식사 시간에 조금만 천천히 먹어 보십시오. 한 입을 먹을 때 그 맛과 식감을 느껴보십시오. 씹는 동안 다른 생각이 올라오면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말고 그저 다시 음식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에 머무는 연습입니다. 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걷고 있을 때 자신의 발걸음을 느껴보십시오. 발이 바닥에 닿는 느낌, 몸이 움직이는 리듬, 이것을 잠시라도 느껴보면 마음이 자연스럽게 지금으로 돌아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습니다. 생각은 계속 올라올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생각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한 번, 두 번 계속해서 현재로 돌아오는 것. 이 반복이 쌓이면 마음은 점점 안정됩니다. 그리고 그 안정은 몸에도 그대로 전달됩니다. 숨이 깊어지고 어깨에 힘이 풀리고 몸이 조금 더 가벼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머무는 힘입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이 연습이 더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많아질수록 몸의 긴장도 함께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의식적으로 마음을 현재로 돌려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어디에 계십니까?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지는 않습니까? 잠시 멈추고 자신의 숨을 느껴보십시오. 들이쉬고 내쉬는 그 흐름, 그것만으로도 마음은 조금씩 돌아옵니다. 건강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깊은 치유입니다. 혹시 오늘 하루가 유난히 길고 지치게 느껴진다면 무언가를 더 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마음을 조금만 더 두어 보십시오. 그 작은 변화가 당신의 하루를, 그리고 당신의 몸과 마음을 조용히 회복시키기 시작할 것입니다. 혹시 이런 순간이 있으신가요? 분명히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도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얕아지는 느낌, 마음이 불안할 때
우리는 생각부터 바꾸려고 합니다. 걱정하지 말자.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이상하게도 생각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마음은 생각으로만 다스려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가르치셨습니다. 마음과 몸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연결의 중심에는 항상 숨이 있습니다. 숨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평소에 이 가장 중요한 것을 거의 느끼지 못합니다. 숨은 늘 있지만 의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숨은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반영합니다. 불안할 때는 숨이 짧아지고, 화가 날 때는 거칠어지고, 슬플 때는 무거워집니다. 그리고 반대로 숨을 바꾸면 마음도 따라 바뀝니다. 이것이 바로 숨이 가진 가장 큰 힘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느 60대 남성은 요즘 들어 잠을 잘 이루지 못합니다. 누워 있으면 생각이 계속 이어지고 마음이 가라앉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피곤해지고 다음 날은 더 지치게 됩니다. 그는 여러 방법을 시도해 보았지만 쉽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주 간단한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숨을 의식하는 것이었습니다. 누워서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조금 더 길게 내쉬는 것, 그것을 반복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며칠이 지나자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생각이 줄어들고 몸이 덜 긴장되며 잠이 조금씩 깊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숨이 마음을 안정시키는 과정입니다. 숨은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지금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아주 간단한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편안하게 앉거나 서서 자신의 숨을 느껴보십시오. 억지로 바꾸려 하지 말고 그저 알아차리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조용히 지켜보십시오. 그리고 익숙해지면 이렇게 해보십시오. 들이쉴 때는 천천히 코로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는 조금 더 길게 내쉽니다. 예를 들어 들이쉬는 동안 넷을 세고 내쉬는 동안 6을 세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편안함입니다. 억지로 길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저 조금 더 부드럽게, 조금 더 길게 내쉬는 것, 이것만으로도 몸은 긴장을 풀기 시작합니다. 특히 내쉬는 숨은 몸을 이완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쉬는 시간을 조금만 늘려도 마음이 빠르게 안정됩니다. 이 연습을 하루에 몇 번만 해도 큰 변화가 생깁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잠들기 전 혹은 마음이 불안해질 때 짧게라도 숨으로 돌아와 보십시오. 중년 이후에는 이 간단한 습관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몸은 점점 예민해지고 마음은 더 많은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숨은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길이 됩니다. 약도 필요 없고 특별한 장소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지금 이 자리에서 자신의 숨으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알려주신 가장 단순하면서도 깊은 치유입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조금이라도 불안하다면 다른 것을 찾기 전에 잠시 숨을 느껴보십시오. 들이쉬고 내쉬는 그 흐름 속에서 당신의 마음은 조용히 제자리로 돌아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혹시 마음속에 아직도 지우지 못한 사람이 있으신가요? 생각만 해도 답답해지고 그 사람을 떠올리면 여전히
화가 올라오는 기억, 시간이 꽤 지났는데도 마음 한켠이 무겁게 남아있는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다. 그 사람이 바뀌어야 내가 편해진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조금 다른 방향을 가리킵니다. 진짜 괴로움은 그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감정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특히 미움과 원망은 겉으로는 상대를 향한 감정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나 자신을 가장 오래 괴롭히는 짐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느 중년의 여성은 오랜 시간 동안 남편에 대한 서운함을 마음에 담고 살아왔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 무심한 행동들, 그때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던 감정들이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지만 마음속에서는 늘 무언가가 걸려 있습니다. 남편이 아무렇지 않게 행동할 때마다 과거의 기억이 다시 떠오르고 그때 느꼈던 감정이 그대로 되살아납니다.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은 몸에도 변화가 나타납니다. 가슴이 자주 답답해지고 이유 없이 짜증이 늘어나고 작은 일에도 쉽게 피로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감정이 몸에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부처님은 이런 마음을 집착의 또 다른 형태로 보셨습니다. 사람에 대한 집착이 아니라 감정에 대한 집착입니다. 나는 상처받았다. 나는 이해받지 못했다. 이 생각을 계속 붙잡고 있을수록 그 감정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마음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상대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조금 다르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자비를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비를 남을 위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자비는 먼저 내 마음을 풀어주는 데서 시작됩니다. 상대를 이해하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붙잡고 있는 감정을 조금씩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오랫동안 쌓인 감정일수록 더 어렵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시작은 아주 작게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그 사람을 떠올렸을 때 올라오는 감정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마십시오. 화가 나면 그 화를 그대로 알아차리십시오. 지금 내가 화가 나는구나. 아직 마음이 아픈 상태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조금씩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로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도 완전하지 않은 사람이었구나. 그 사람도 나름의 어려움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이 생각은 상대를 변명해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조금 더 넓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자비는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연습을 계속하면 마음속에 단단하게 굳어있던 감정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몸으로도 이어집니다. 숨이 더 편안해지고 가슴에 답답함이 줄어들고 마음이 조금 더 가벼워집니다. 이제 아주 간단한 실천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조용한 시간에 눈을 감고 한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해 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당신도 편안하기를 바랍니다. 당신도 괴롭지 않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반복하는 동안 조금씩 변화가 생깁니다. 미움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감정을 붙잡고 있는 힘이 조금씩 약해지는 것입니다. 건강은 단순히
몸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에 무엇을 담고 사는가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혹시 지금도 누군가에 대한 감정이 마음을 무겁게 한다면 그 사람을 바꾸려 하기보다 내 마음을 조금 풀어주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가장 깊은 치유의 길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특별히 잘못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늘 피곤할까? 크게 무리한 것도 없고 큰 병이 있는 것도 아닌데 하루가 끝나면 늘 지쳐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보통 더 좋은 음식을 찾거나 더 많은 휴식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문제는 큰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습관들 속에 숨어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항상 거창한 것보다 지금 이 순간의 작은 행동을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사소한 습관들이 결국 몸과 마음의 상태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느 50대 남성은 항상 바쁘게 움직입니다. 밥을 먹을 때도 급하게 먹고 대화를 할 때도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지 못하고 항상 다음 일을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겉으로 보면 성실한 삶처럼 보이지만 그의 몸은 점점 더 지쳐갑니다. 왜일까요? 그는 한 번도 완전히 쉬는 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밥을 먹을 때는 먹는 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쉴 때도 마음은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 몸은 계속 긴장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긴장은 피로로 이어집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많은 말을 합니다. 불필요한 이야기, 반복되는 불평, 쓸데없는 비교, 이런 말들은 겉으로는 가벼워 보이지만 마음을 계속 자극합니다. 말을 많이 할수록 생각도 많아지고 생각이 많아질수록 마음은 더 피곤해집니다. 부처님은 말과 행동 그리고 생각이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보셨습니다. 그래서 작은 습관 하나를 바꾸는 것이 전체를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아주 간단한 실천을 몇 가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조금 천천히 먹는 것입니다. 식사를 할 때 서두르지 말고 한 입 한 입을 느껴보십시오. 씹는 동안 다른 생각이 올라오면 다시 음식으로 돌아오십시오. 이 작은 변화만으로도 마음은 훨씬 안정됩니다. 두 번째는 말을 조금 줄이는 것입니다. 하루 동안 불필요한 말을 한 번만 줄여보십시오. 특히 불평하거나 비교하는 말을 조금만 줄여도 마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세 번째는 생각을 다 따라가지 않는 연습입니다. 생각은 계속 올라옵니다. 그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생각을 다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아, 이런 생각이 올라오는구나. 이렇게 한 걸음 떨어져서 바라보십시오. 이 연습을 하면 생각에 끌려다니는 일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네 번째는 하루에 한 번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짧게라도 좋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TV를 끄고 그저 조용히 앉아있는 시간, 그 시간 동안 숨을 느끼고 몸의 감각을 느껴보십시오. 이것이 가장 깊은 휴식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하면 분명히 변화가 생깁니다. 몸이 덜 피곤해지고 마음이 덜 흔들리며 하루가 조금 더 가볍게 느껴집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만 선택해서 조금씩 실천해 보십시오. 부처님의 가르침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 작은 행동 속에 있습니다. 혹시 지금 삶이 너무 복잡하고 몸이 계속 지쳐 있다면 더 많은 것을 하려 하기보다 하나를 줄여보십시오. 그 작은 변화가 당신의 삶 전체를 조용히 바꾸기 시작할 것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생각이 한 번쯤은 드신 적 있으신가요? 이 정도면 충분한 걸까? 나는 잘 살아온 걸까? 젊을 때는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더 이루어야 하고 더 가져야 하고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 애썼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속도가 조금씩 느려지고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이 질문이 떠오릅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살았을까?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 질문에 아주 단순하지만 깊은 답을 줍니다. 많이 가지는 삶이 아니라 편안한 마음으로 사는 삶이 진짜 건강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행복을 밖에서 찾으려 했습니다. 돈이 더 많아지면, 자식이 잘 되면, 상황이 좋아지면 그때 편안해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무언가를 이루어도 잠시뿐이고 곧 또 다른 걱정이 생깁니다. 그래서 마음은 계속해서 불안과 긴장 속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환경이 있어도 진짜 편안함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가장 부유하다. 이 말은 지금 가진 것에 무조건 만족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끝없이 더 가지려는 마음을 조금 내려놓으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느 60대 남성은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가정을 위해 열심히 일했고 자식들도 무사히 키워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할까? 혹시 부족한 건 아닐까? 이 생각이 계속 이어지면서 마음은 쉬지 못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는 문득 깨닫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미 많은 것을 이루었고 지금 이 순간도 크게 부족하지 않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순간 마음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더 가지려는 생각이 줄어들고 지금 있는 것에 대한 감사가 생겨납니다. 이 변화는 아주 조용하지만 깊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면 몸도 자연스럽게 편안해집니다. 잠이 더 깊어지고 호흡이 부드러워지고 하루의 피로가 덜 쌓입니다. 이것이 바로 충분함을 아는 힘입니다. 우리는 늘 부족함을 기준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가져도 늘 모자란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기준을 바꾸면 삶 전체가 달라집니다. 이 정도면 괜찮다. 지금도 충분하다. 이 생각이 자리 잡으면 마음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그 가벼움이 건강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아주 간단한 실천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마치기 전에 잠시 조용한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무엇이 이미 충분했는가?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따뜻한 식사 한 끼, 무사히 지나간 하루, 누군가와 나눈 짧은 대화, 그 하나하나를 떠올리며 마음속으로 인정해 보십시오. 이것으로도 충분하다. 이 연습을 반복하면 마음은 점점 안정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끝없는 비교와 불안 속에 머물지 않게 됩니다. 이 중년 이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덜 흔들리는 마음, 그리고
스스로를 편안하게 해주는 힘입니다. 혹시 지금도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껴진다면 잠시 멈추고 지금을 바라보십시오. 이미 충분한 것들이 당신 곁에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보는 순간 당신의 삶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더 건강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